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님께 충성하리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빛의 자녀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리라 다짐하며 시작하였건만 믿음이 없고 결심이 약하여 세상 염려 걱정에 연초에 다짐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싸우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참으로 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기에 이 거칠고 힘든 한 해를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순간마다 보호해 주시며 평강의 날개 아래 숨기셔서 우리의 생명과 교회와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손길로 편안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지 마시고 시험으로 고난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 교회학교와 청년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시며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살게 하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선한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남북이 대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각 나라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시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주사 심령 깊은 곳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노래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 새해 수요 학당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없고 뜻 몰라도 온 세상에 말씀 울려 퍼졌네. 그의 말씀 온 세상에 퍼졌네. 말씀 없고 뜻 몰라도 온 세상에 말씀 널리 퍼졌네. 그의 말씀 온 세상에 퍼졌네. 그의 말씀 온 세상에 퍼졌네. 동창한 손으로 동창한 손으로 (2024년) 새 수요학당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주제로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에 근거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창조에 대해서 상당히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창조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교회 안팎에서 창조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창조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우리 성경 번역으로 하면 태초에, 또 공동 번역으로 한다면 한처음에, 그 옛날, 아주 먼 옛날 그런 뜻이 되겠죠. 과거의 한 사건에 불과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과거의 한 사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인간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창조를 볼 수도 없었고 창조에 대한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불가지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는 세 번째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때 있었지만은 다시 그 일이 반복되지 않는 일로 창조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경과 더불어서 보이는 창조에 대한 입장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기원론적 창조입니다.
모든 것에 기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의 그 뿌리를 찾아서 또 풀이를 찾아서 또 찾아 올라가고 또 찾아 올라가고 하면 그 원초적인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창조를 기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원론적 창조에 빠져 있어서 옛날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일이 있는데 그 일의 오리진, 기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났을 때에는 노동도 없었고 또 그 다음에 눈물도 한숨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이 살았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기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남편에게 주고 또 그 일이 반복되어서 이제 인간이 이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원론적 창조입니다. 이 기원론적 창조를 도형으로 보면 이와 같이 볼 수 있는데, 프리마 카우자라고 해서 뭐냐 하면은 그 원초적으로 가장 기본되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 기원론적 창조가 있는 반면에 또 요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창조는 이 진화론적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사진에서 보이는 그 인물 사진, 찰스 다윈이죠. 종의 기원을 썼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찰스 다윈 이후로 수많은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이제까지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그 시점이 있었고 그 시점에 의해서 이 우주와 또 지구와 인간이 지금까지 진화해 왔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진화론적 입장은 오늘날 있어서 뒤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강조되게 되는데, 하나는 창조의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것이 진화의 증거다 라고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편이 서로 간에 아주 다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오늘날은 이 그림을 참 보시면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의 아담 창조인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두고 그 옆에는 인간이 저렇게 그 직립보행을 하게 됨으로써 인간이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진화론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오늘날 그 진화론적 창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우리 생각해 보고 가야 될 것은 진화론과 창조라고 하는 말이 같이 병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세 번째로는 성서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은 신화론적 창조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이집트 신화입니다. 당시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이집트와 또 이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양축이 있는데, 문화의 축이 있는데 그 문화의 축 가운데서 이집트의 신화입니다.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트라고 하는 여신이 하늘을 이렇게 쫙 덮고 있고, 그 다음에 프타라고 하는 남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신화론적 창조입니다. 이집트가 이와 같은 신화론적 창조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메소포타미아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위에 보시는 대로 뭔가 이렇게 좀 독특하게 생긴 동물 위에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그 여러분 쭉 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티아맛을 갖다가 정복해서 이 우주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소위 이제 그 에누마 엘리시 혹은 또 길가메시 아트라시스라고 하는 이 고대 근동의 특별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창조 신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그 토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기원론적 창조와 그 다음에 진화론적 창조와 신화적 창조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성경의 창조를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에는 그 구름 위의 물과 구름 아래의 물을, 세 번째는 땅에서 묻이 드러나라고 하셨고, 네 번째 날에는 1월 성신을 만드셨고, 다섯 번째 날에는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물속에 있는 생물들을 만드셨고, 여섯 번째는 그 땅 위에 있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또 창조의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인간들을 만드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첫째 날과 넷째 날을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빛과 1월 성신, 뭔가 여러분 연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름 위의 물과 구름 아래의 물. 그래서 위에는 새가 나르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 물고기들이 있게 하는 다섯 번째 날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그 물 위에서 있었던 바로 그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도 그 물 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짝이 맞춰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창조 이야기에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생명나무인 것이죠. 이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금단의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를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기원론적으로만 계속 접근해 가면은 결국 형이하학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 물질이 어디에서 기원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만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진화론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에게 있어서는 무신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화론적인 것은 결국 무생물에서부터 생물로, 생물에서부터 이렇게 전부터 유기체로부터 시작되어서 인간까지 발전하게 되는 바로 이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창조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 또 완성적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자꾸 기원론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면 창조의 원의를 올바로 얻는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첫 언명이죠. 성경의 창세기의 첫 구절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첫 번째 말씀인 거죠. 그것은 뭐냐? 태초에 아주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첼렘, 엘로힘이라고 하는 첼렘이라는 단어는 동상, 그 사람을 그대로 찍어 놓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곧 무엇이냐? 창조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라고 할 때 쓰이는 성구입니다. 이제 그러면 창조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 창조 신앙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조 신앙은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 새로운 뉴 에이지를 열어주시는 분이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창조주로 동행하시는 그 사랑으로 고백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신학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 신앙은 신앙 고백이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세 번째로 그 구원자는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두 양속을 다 공유하면서 현재에도 같이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을 말하기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떤 분으로 기억하느냐? 창조주, 신앙 고백적으로 이것을 고백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은 말하기를 땅 끝까지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땅이 이렇게 평평하게 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는 바는 무엇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저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첼렘, 하나님 모습 그대로 똑같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담이 잠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5장 12절은 또 말씀하기를 내가 사람을 땅 위에다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시대는 창세기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인데, 물론 그 시대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떨어져 있는 분물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이사야 45장 18절도 역시 말씀하기를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18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창조 신앙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것을 알아보았다면 이제 드디어 창조의 축복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축복하셨느냐? 창조와 연관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그 창조 사역을 가지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은 동물들을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움직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특별히 성소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죠, 여러분.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땅 위에서 밑을 이렇게 바다를 또 내지는 물을 바라보는, 땅속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신 것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왕관, 그 창조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왕관을 씌운다고 보면 이게 왕관이 될 수 있는데, 그 왕관이 누구냐? 인간입니다. 바로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공히 축복하셨죠. 남자만 축복하신 것도 아니고 여자만 축복하신 것도 아니요, 남자와 여자를 공히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조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나타나느냐? 안식일에 나타납니다. 그 안식일 일곱째 날이라고 주어졌을 때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그 날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존재에게 축복하시느냐? 생명을 가지고 후손을 낳는 이들을 먼저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물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신화에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도 축복받지 못한 존재였고 여성은 더더군다나 축복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남녀 공히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더불어서 창세기 5장 2절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또한 말씀하기를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였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가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은 바로 안식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중간에 놓고 보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셋째 날과 엿새 날이 서로 이렇게 짝을 다 맛보기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창조는 그 과거의 사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소유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창조의 축복을 얻은 존재, 인간은 그 다른 축복보다도 동물들이나 그 안식일에 주었던 축복이 한 번이었다면 인간에게는 거듭되는 축복을 받은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축복을 가진 존재인 인간이 이제 이 창조에서부터, 오늘 창조하신 이가 그 주제인데, 그 창조에서부터 새 창조까지 어떻게 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조금은 우리말이 아니어서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영어가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라고 하는 것은 cre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인간의 죄가 그 에덴 동산의 질서를 파괴하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무한히 참으셨지만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decreation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어에 de가 붙게 되면은 이는 파괴한다, 떼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creation이라고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하던 이 창조가 decreation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떨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자 하나님은 그래서 떨어뜨려서 decreation만 하셨느냐? 아니고 다시 recreation을 하시는 거죠. recreation이라는 것은 재창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고 또 신앙으로 고백하는 바 새 창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new creation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말씀 하나씩 살펴보면서 가보면 creation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우주에 있는 원초적인 빛, 그 original light, 지금 우리가 많은 태양빛이나 이런 빛이 아니라 우주의 원초적으로 존재하는 그 빛, 그 크리에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디크레이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창조를 파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모든 그 인간과 동물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내가 그들을 함께 멸하겠다. 그 크리에이션을 디크리에이션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의거하면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리크리에이션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이 리크리에이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리크리에이션으로 된 존재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느냐? 뉴 크리에이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라고 하면서 예전 것은 다 기억나지 아니하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 크리에이션에 대한 마지막 선언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계시록 21장 5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새로워지는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의 세상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NIV는 I am making everything new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새롭게 신선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창조를 과거의 이야기, 기원론적 이야기로 접근하지 말고 창조는 바로 하나님 이야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고 앞으로 새롭게 만드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신앙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뒤에 보면은 이게 주여 새롭게 창조하소서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표어 주여 새롭게 창조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주님이 창조해달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중간에 십자가가 3개를 다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는 그 십자가 밑에 보면 교회가 5개가 쫙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서 있고 그 교회는 그 밑에 자잘한 십자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창조의 복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2024년 주여 새롭게 창조하소서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나가는 동신교회에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씩 보시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처음처럼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지막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던 와야 엘로힘 키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그 좋은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2024년을 맞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입니다. 2024년도는 어디에 담아야 하느냐? 2024년에 맞게 담아야 합니다. 2024년도에 주어진 믿음으로, 2024년도에 주어진 소망으로, 2024년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그 새 부대에 담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오늘도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또 더불어서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성경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가올 세상에서 주님의 창조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창조하심과 더불어 성서 속에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창조 신앙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얻었사온데, 우리 또한 주님 이 창조 신앙 안에서 소망과 희망과 새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도는 주 안에서 행복하며 아름다운 세월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나오는 온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